네. 에, 우리가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으로서 한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밖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그러한 채널로서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설교되어지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의 성경 말씀,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성경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들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러나 가장 맨 먼저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되어지는 성경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제일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그렇게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그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설교되어지는, 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은혜입니다. 들리는 구원입니다. 또 들려주시는 은혜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방법으로 제정하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셨고,
또 교회의 사역자들도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은 구원이 복음인데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창설해 주시고 또 목사와 교사들을 사역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 죄 용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에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은혜의 수단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성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에 참여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이런 것은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눈으로 참여하고 우리 몸으로 실제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식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문이 열린 그러한 이 구원, 또 우리에게 닫혀 있던 그 영생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의식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봄으로써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면서 참여케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영생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식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시청각적인 그러한 이 성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사항이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세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밤에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 기염이라고 하는 사태를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태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어느 그 국회의원이 몇 달 전에 계엄에 대한 그러한 이
내부 소식 정보를 이용을 해서 알게 되어서 국방장관을 국정감사에 불러서 추궁했을 때에 국방부 장관이 요즘 같은 시대에 가당치도 않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아주 노골적인 거짓말을 힘주어서 했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충암고등학교 저도 그 충암고등학교 바로 옆 동네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부근에 있는 동네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낯설지 않는 학교 이름인데요. 군대 모든 정보를 관할하는 그런 부대장이라든가 또 수도방위 사령부라든가 이러한 수도방위 사령부인가요? 군 정보라든가 핵심 요직에 있는 핵심 중에 핵심 그 부대장들을 자기 이 고등학교 출신들로 다 이렇게 임명을 하고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정말 사사로이 이 모든 각 그 중요 군대뿐만 아니라 중요 기관들의 기관장들을 거의 다 자기 친구라든가 후배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그 사적인 그러한 이용을 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국가 운영에 그러한 이 난맥상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대통령인 것을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다리를 형편없이 품위 없게 벌린다거나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120시간인가요? 그런 말이라든가 또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이슈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는 것. 또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무속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원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수의 그러한 이 교계의 목회자들이 윤석열 그 후보자에게 안수를 하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안수를 했듯이 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과는 안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한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대표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는 안 하겠지만은 그들의 그 형편없는 그러한 이 일들에 대해서 좀
꼭 좀 자성하고 마음속으로 자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할 말은 많지만은 뭐 참 뭐 말 한들 뭐 별 그렇게 뭐 효과가 없는 일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나서서 섣불리 함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욱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오늘은 그냥 쭉쭉 이렇게 한번 읽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계셔가지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며칠 동안 응급실에서 있다가 겨우 사람을 겨우 구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요. 아무튼 유익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씻어냄의 그러한 그 징표와 증거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그 징표와 증거입니다. 죄가 소멸되고 죄가 지어지고 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의식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 자체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에, 피에. 그러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붙여 말씀으로 그 약속을 그 상징 안에 그것을 결합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상징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에 참 마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의 약속, 하나님께서 상징되는 그 물의 의미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로 베풀어지는 세례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의
침례교에서 목 놓아서 주장하듯이 물에 담그든지 잠그든지 아니면은 물을 뿌리든지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담궈야 되고 뿌려서는 안 된다. 뿌려야 되고 담궈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자체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잠근다고 하면은 성부와 하고 한번 잠그고 성자와 하고 또 한 번 잠그고 성령의 이름으로 또 3번을 담궈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담궈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자체에서 죄를 깨끗게 하는 효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알려고자 한 것은 씻음과 구원이 물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이 도구의 그 상징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물을 빌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확실성이 이 성례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이 행해진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실제로 의식에 참여함으로 그 참여한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죄의 확실성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몸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한 것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세례는 한 번의 세례로서 우리는 전체 삶 동안 우리는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도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 좀 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번만, 전체 삶 동안 한 번만으로 이것은 충분합니다. 다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세례는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그 받는 그 순간의 작용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인이 교회 사역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의 선포가 이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에 대한 그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첨가되지 않는, 부착되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 의식은, 세례 의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례 의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거기에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세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100번을 받든 세례를 1000번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가 말갛게 양털과 같이 희게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는 이 세례 의식에서 참되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물 뿌림을 받고 하는 그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죽고 새로운 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남에 대한 그러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육에 속한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육체가 죽은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를, 성령의 살리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효력을 성령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가 되어 그의 모든 선한 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례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세례를 예표하는 이 구약의 표징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것과 씻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가 바로의 지배와 속으로부터 구출해 내실 때 홍해를 통하여 길을 평탄하게 내셨던 것입니다. 등 뒤에서 육박에서 그 따라왔던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하셨던 일에 의해서 형상화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이 수장된 것을 세례의 그러한 상징으로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에 수장된 것이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것, 물에 수장된 것, 이것을 세례의 모티브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쉼없이 몰아붙이고 피곤하게 하는 마귀가 수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바로 우리의 세례를 설명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모티브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었듯이 이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그것이 이 바다에 그것이 모든 것이 깊은 바다에 완전히 던져졌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악들이 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었다. 이것이 이 세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름도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 여기서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시원함을 의미합니다. 죄의 열기와 하나님의 진노의 화염으로 인한 그 열기,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화염, 또 그 열기, 또 죄로 인한 그 열기를 구름으로 가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가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의 그 홍해 바다에서의 그 수장 사건을 두고 세례의 뜻을 의미를 설명하는데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죄악들이 더 이상 우리를 이제 괴롭힐 수 없음에 대한 선언이며,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염을 피해서 우리가 이제 시원한 그 화염을 가리워주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며, 또 우리의 죄의 열기로 인한 그러한 이 뜨거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피의 이 보혈, 피의 제사, 그 피의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염의 그 열기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가리워 주시는 시원한 구름이 되셔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화염에서 가리워지고 또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의 의식 가운데서, 또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의 수장, 홍해 바다의 수장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죄짓게 하는 우리의 육체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육체의 일은 수장시키고 새 생활로 나가는 새로운 기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며 우리의 몸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마다 이 세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고 격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용기를 다시금 우리가 충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도록 그렇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원하신 그 은혜를 용기와 힘을 얻도록,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구원의 용기와 힘을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 행해진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이렇게 세례를 우리들에게 이 지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을 이 목적을 인하여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죄의 그러한 열매들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끊임없이 끝없이 우리들에게서 죽는 날까지 내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 없이 우리 육체는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러한 그 죄와 악한 정욕은 죽음을 통하여서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죄는 우리를 괴롭히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다 빠져 죽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죽인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죄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은 그 중생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우리에게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이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는 우리 몸 안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 죄가 압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이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그러한 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전혀 괴롭히지 않도록 이 눈꽃만큼의 죄가 우리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죄가 수장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죄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압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수장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렸다. 옛사람이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이 갇혀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는 소멸되지 않고 잔재들이 여전히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가운데서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견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소탕하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가운데 주어진 약속,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는 그러한 한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그러한 이 씻음을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압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견지를, 약속의 믿음을 견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때에 비로소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때에 완전한 성취는, 죄의 완전한 소멸의 성취는 죽음 이후에 그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육체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하는 이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압도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이 새 사람의 시작을 세례는 그 안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성은 죽음 이후에,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의 몸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올라갈 때 그 완전한 완성은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비참한 이러한 그 죄의 예속에 묶여 있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이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비록 죄에 포위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죄가 맴돌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책과 저주로부터 방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확실한 사실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세력이 결코 소멸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 없지만은, 곤고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있지만은, 자괴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우리를 늘 고발하고 괴롭히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소멸되지 않고 죄와 더불어 함께 동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책과 저주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날마다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죄책과 저주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러나 우리는 죄책과 저주로부터는 방면되었음을,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공표하는 공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실을 이 고백하는 그러한 이 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모든 회중과 함께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순종을 드리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치를, 믿음의 일치를 함께 공표하는 그러한 이 행위가 세례의 의미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에 참으로 세례를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주를 함께 고백하는 그 일원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세례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받죠. 내년 됐는데 또 다음에 받죠. 또 내년 됐는데 또 다음에 받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 믿음을 세우고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정하는데, 확정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받듯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한 의미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례의 효력에 있어서 그 세례의 효력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감소시킬 수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언제나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항상 세례의 주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전혀 서운해하거나 다시 받아야 된다거나 이래서는 결단코 삼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 사역자가 세례의 효력과 능력에 전혀 증가시키거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세례에 임하고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헤아려서는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한번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믿음의 충분한 자각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도 이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이기 때문에 믿음의 충분한 자각이 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된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드러난 광경으로 우리 눈에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상징이 나타나는 그 본체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만큼만 우리는 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믿음이 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에 덧붙여진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신약의 성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라 하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정된 이러한 성례 의식입니다. 이러한 성례 의식입니다. 중생과 죄의 용서를 약속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세례의 의식입니다. 또한 새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 세례의 의식입니다. 이 세례의 이 씻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며 또 우리 편에서는 이제 옛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물로 씻음 받고 물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으니 이제 나는 깨끗해진 몸과 영혼을 가지고 새 생활로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 의식과 의례인 것입니다.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성령인 것입니다.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 곧 나의 영을 뿌려주겠다. 깨끗한 물 곧 나의 영을 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깨끗하게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내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그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물의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상징인 것이며 그 물의 본체는 실질적인 그 본체는 바로 이와 같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에게 깨끗한 물, 곧 나의 영을 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공적으로 우리를 이제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또 새 생활로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세례를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의 씻음과 또 하나님께 새 생활로의 헌신을 우리가 늘 다짐하며 기억하며 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